아직 12월이 거의 이렇게 초순인데 우리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력으로는 11월 마지막 주일이 교회 절기로서는 시작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교회 절기에는 대림절 다음에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현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성일과 교회력은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이 가지고 있는 폐단도 있었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균형 있게 또 증거하고 또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규모 있고 조화 있게 균형 있게 그렇게 잘 이해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 말씀이 육화되는 그런 그 영육간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데 참 유익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가능한 한 설교를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개혁주의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설교는 가능한 한 이 절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절기에 맞추어서 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긴한 교리를 균형 있게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이 마지막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절기에 관계되지 않은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절기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초림으로서는 이미 오셨고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릴 필요는 없죠. 기다릴 필요는 없으니까 오신 주님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제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의 이 두 가지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그런 토대 위에서 이해합니다. 초림이 없으면 재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초림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왜 다시 오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그 개념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재림에서 강조해야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데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다 하는데 강조가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생명이 완성된다 하는 것이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은 아직 모든 것이 미완성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합니다.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죠. 이미 왔지만은 아직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아주 좀 묘한 아주 참 좋은 그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미 왔으나 아직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은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는 불완전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역사적 과정에서 모든 것은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완성은 끝에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성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성화도 완성되는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에서는 모두 다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입니다. 대림이란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이는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한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사상적으로 보면은 그 우파들이 이렇게 주도를 할 때도 있고 또 한동안 우파가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약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좌파가 주도하고 우파가 잡았다가 좌파가 잡았다. 이 미국도 보면은 공화당이 잡았다가 하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사상사 쪽으로 보면 이념으로 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념이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 집단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든지 반드시 부패되고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화되면 또 좌파가 잘못되면 우파가 잘못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시대에 특별히 어떤 이념의 흐름이 상당히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책 경향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는 좌파 주도적인 그런 그 이념이 좀 지배했습니다. 카를 막스라든가 신막스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주도됐고 우파의 지도자들까지도 좌파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지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사회주의 쪽으로 좀 가까운 그런 정책. 물론 자본주의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그런 방법들을 도입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이념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념은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고 또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 수준에서의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 수준에서의 방법론에 해결책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의 귀한 것이긴 합니다. 옛것의 소중함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부하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에 젖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 진보적인 가치도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성경적 가르침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장점은 우리가 킵하고 그들의 잘못은 또 비판하고 진보주의자들의 허구는 비판하고 그들의 장점은 또 우리가 취하고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역사는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가운데서 모든 학문과 과학과 시스템이 참 유용합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서 유용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또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현대 젊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 현대 젊은이들은 물리학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면에서 저는 상대주의의 세례를 받았다.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물리학과 사회과학과 상대주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그런 가치의 도도한 물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해버렸습니다. 모든 기존의 가치를 비판합니다. 그 기존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나는 하나님, 나는 절대자다. 무슨 자기가 절대자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가 이제 전통적 가치가 존중되었었는데 상대주의가 이제는 일반화돼 가지고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승과 교사와 지도자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구 비판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상대주의를 위해서
보편적인 아주 귀중한 가치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학생이 스승을 존중해야 되고, 젊은이가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이전에, 어떤 사회주의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고급한 가치입니다. 어떤 이념과 제도도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복들 가운데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그런 것을 모두 상대화시키십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가는가 하면은, 저희 집 아이가 메디컬 스쿨에 다니는데, 우리 조카도 메디컬 스쿨 다니는데, 그런다 그래요. 환자가 오면은 남자로 불러줄까요? 여자로 불러줄까요? 그렇게 질문하라고 그런답니다. 남자로 불러줄까? 여자로 불러줄까요?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질문을 한답니다. 하면은 질문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아니, 내가 남자인데 남자로 불러줄,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내가 남자일 것인가 여자일 것인가 자기 결정해버리는 거죠. 자기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상대주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주의는요, 큰 약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상대주의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하나님까지 상대화하지만 상대주의 자체는 상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주의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고 절대입니다. 이 자가당착이죠. 상대주의를 상대해 버리면 상대주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고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주님에 대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상대주의와 사회과학과 물리학과 인문학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그 사상과 이념에 세뇌된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젊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식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지식인들 중에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과 참 하나님과 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깨어있으라는 그런 성경의 본문을 따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사상적으로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한 때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에게 깨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사상과 가치와 의식이 전혀 엉뚱한 것에 굉장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가치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에 너무 매력을 느끼고, 부요와 풍요에 너무나 우리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온 우리의 혼이 그냥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교회 와서 활동해도 그저 자기 만족, 자기 복, 그런 것에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교회와 기독교인 개인의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나 자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존주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무슨 힐링이란 말을, 물론 치료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치료받았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로 본받아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생명까지 내주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자기가 받는 복과 자기 치료받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그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고, 주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야말로 의식주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먹는 것도 그냥 우리는 세례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그저 메뚜기 잡아먹고 그 석청을 따먹고 그렇게는 살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의식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그곳에 집중시켜서 세례요한이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안해 가지고 석가처럼 무슨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를 인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부여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모델이다,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랬다고요. 그보다 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은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희망을 주셨지만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버림받아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이름만 그 말로만 버려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버려지고 저주받아서 지옥 밑창까지 내려가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가운데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그런 대목이 거기서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그분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의 그런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많은 낭패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름을 대면 알겠습니다만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은 그분은 그 임박한 종말론을 믿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에이 주님 오신다더니 뻥 쳐신네. 그래서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버렸습니다. 예. 신학 우리는 그 슈바이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죠.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슈바이처가 이런 사람이면 신학적으로는 아주 조금 잘못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기다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았죠. 기다리다 안 오니까 포기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 있게 설명돼,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그 설명이 안 되죠. 셋이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그것은 논리적 설명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서술이고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인간적 이성의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논리적 설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구나 납득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뿐이고 선포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IQ가 좋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인간 학문의 역사가, 인간 과학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에도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만, 마태가 주의 재림을 인자의 도래로 본 것도 이제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보다 생명이 완성된다.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 끝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 생각을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끝은 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 세상 끝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날이에요. 왜 우리가 그날 기다리면 끝나는 날을 뭐하러 기다려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날을 왜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예? 모든 이 세상의 불완전한 질서가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가르쳐서 주의 날이다. 그러면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는 날, 그때에 정말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으로 변화되고 완성되고, 이제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명실상부하게 주인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죠. 그날이 참 기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런 가르침을 거짓된 종교적 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철학자 니체가 그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종교말로 사기다, 이것은 아편이다 그렇게 말. 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취해가지고 내세에 대해 취해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똑똑한 철학자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 같은 사람의 그 중용이라는 책 저도 읽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의 딥 인사이트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옥 씨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동서양의 철학을 막 꿰고 막 그럽니다. 그가 강의를 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상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시킨 건 난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또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있어요. 현대 신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그렇게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그런데요, 들으면 정말 사람 설득력도 있고 지식인, 그 딥 인사이드에 하나님을 부정한 무신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볼테르가 그렇고 니체가 그렇고 김용옥 씨가 그렇고 유시민 같은 사람이 그렇고,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이론과 논리와 시스템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까? 그런 것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에 깊이 있는 학문을 갖지 못하고 인문학에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회과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니까 그런 방면에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귀를 솔깃하고 그 얘기가 맞나? 이것은 기독교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렇고 기독교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이 철학에 아부를 했던 때가 있고 자연과학에 아부를 하기도 하고 물리학에 아부를 하고 말이죠. 실존주의 아부, 실존주의 신학이라는 건 실존주의 아부를 해서 만들어낸 신학이 실존주의 신학입니다. 예? 심지어는 교부들도, 오리겐 같은 교부는 말이죠, 그때는 복음이 아직도 이렇게 계시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신앙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 장로님인데 아주 유명한 교부고 신학자죠. 오리겐 같은 분은. 그분은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기독교 복음도 헬라 철학 못지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굉장히 신앙 좋으신 오리겐 그 장로님이 그렇게,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밝은 계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 위축되는 그런 사실은 약점이 있어요. 좀 난감합니다. 주님을 다시 기다린다, 생명이 완성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만나면 우리가 위축돼가지고 그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아부를 하는
그런 아주 참 비참한 경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그 시대의 리더급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죠, 부자들도 많죠. 그렇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초대교회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성이 그래요. 이 사회에서 소외계층이 복음을 받아 예수 믿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들을 특징 짓는, 그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성격을 특징 짓는 것이 뭔가 하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트럼프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관심 가지죠. 좀 불안하죠. 만약 힐러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힐러리가 되면 더 나빠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잘 됐다.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민이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그 정부가 들었을 것, 그렇게 될까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그냥 임기까지 쫙 그냥 심기일전에 새롭게 하면 그렇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럴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최순실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이 했는지 확정된 것이 정보가 많지 않아요. 전부 떠도는 여론과 소문과 부풀려지고 편집된 그런 정보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통령도 탄핵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언론도 보도하고, 언론은 부추기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의 신사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Benefit of doubt, 의심의 이익이라 뭐 직역하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확정적으로 법이 꽝꽝꽝, 이 사람은 3년 형을 살아야 될 죄를 지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무죄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인들의 신사도입니다. Benefit of doubt. 법원에서 딱 확정되기 전까지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확정을 잡기까지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줄 때도 정의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 벌을 줄 때도 정의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처벌의 정의입니다. 눈 하나 뽑은 사람에게는 하나 뽑은 만큼의 벌만 줘야지 2개 뽑는 벌 주면 안 된다. 이 하나 부러뜨린 사람에게는 이 하나 부러뜨린 만큼의 벌을 줘야지 이를 다 부러뜨린 만큼 벌을 주면 안 된다. 성경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혔는데 죽여버렸어요. 우리 사람들은 딱이 한 대 맞으면 10대를 돌려주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도 정의의 원칙을 따랐어요. 100불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100불에 해당하는 벌을 줘야지 1000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법이 이율 배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판단점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의식 자체가, 우리의 가치관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아이를 지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든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그런 가치가 드러난다면 사회가 이렇게 어둡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그런 양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빛도 말이죠. 온 천지가 비칠 필요는 없어요. 전구 몇 개만 달면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빛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오늘날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이 정도는 아니겠죠. 사회가 이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으란 말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깨우쳐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가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구름 타고 오실까, 번개 타고 오실까, 바람 타고 오실까,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져요. 어떤 분은 내가 본 천국이라고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하늘나라에 가니까 맨션 아파트가 있더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쓰는 모자가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사는 집에 맨션 아파트 평수가 다르고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해놨어요. 무슨 입신을 했다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리적인 어떤 형태에 대해서 묘사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는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과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은데 무엇을 비교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해놨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지, 자꾸 지나치게 상상의 나라를 펴고 그 묘사하고 설명하면요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 오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옙스키가 그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주님이 딱 재림해가지고 어떤 도시에 딱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제 주님이라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오셨으니까. 그럼 2000년 전의 모습 아는 사람 있어요? 그 토스토옙스키가 그 사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왔다 그래서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토스토옙스키가 이런 걸 전제했겠죠.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이 2000년 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그런 것에 관심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관심을 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론적. 마지막에 완성될, 종말론이라 그러면 끝난다 그런 것보다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종말이라 그러면 완성입니다. 모든 불완전한 것이 완성되는 그날, 그날에 완성될 그날에 대해서, 그것이 그날에 완성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먹는 자, 내 떡을 먹는 자는 살았다. 내 떡을 먹는 사람은 살았다.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절대적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다. 다만 완성될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와 있는 절대적 생명이 은폐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는 너무나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은 그 완성될 그날의 그 생명을 앞당겨서, 이미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앞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앞당겨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정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시스템과 문제점들 우리가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고 초월하는 마지막에 완성될 그 나라의 능력을 앞당겨서 경험하고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실적 과잉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자녀들 문제, 비즈니스 문제 너무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일상의 과잉에 빠지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멸하기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얘기예요? 일상의 일에 빠져 있었다.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국민의 의무, 교인의 의무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뭐 잘못이에요? 그런 것만 하다가 죽었다 그랬으면 그러면 그런 것만 하면 죽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을 하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과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록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돼서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가루서말 가운데 들어간 누룩처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처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참교회라는 이런 한 지역교회, 참교회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런 건물, 참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구성, 참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가족, 내 직장,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우리가 그 너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내가 한국에서 제일 큰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나름대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맨하탄에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세계로부터 수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와요. 뭐 좀 여행도 해봤습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가 비교해서 있을까요?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나쁜 점도 많지만 인류 역사상에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이만큼의 힘을 가진 나라가 이만큼 너그러웠던 적은 역사상에 없습니다. 이만큼의 힘을 가진 나라가 이만큼 너그러웠던 적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업신여기고 깔보고 갑질의 선수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사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미국의 가치관에 빠졌어. 미국이 자랑스러워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좋은 것들에 빠져가지고 살까 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집중해서 살지 아니하고 현실적 일상의 과잉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까 봐 그렇게 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비난하고 과장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은 종말에 완성될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조금은 여유가 있어져요.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봐도 저 밑에서 뭐 하지?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조금 초연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초연해야 안 되겠어요? 진보가 되건 좌익이 되건 뭐 보수가 되건 우익이 되건 뭐 어쨌다고, 경제가 조금 어려워도 뭐 어쨌다고, 우리는 힘써 노력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애는 써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에도 대망의 소망으로 긍정적으로 참된 긍정주의자가 되는, 참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림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